샬롬. 자,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변함없이 주상 교제를 가지고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제가 진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축약하겠지만 그래도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가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21장 17절부터 22장 9절까지 말씀을 조금 빠른 속도로 읽고 그리고 22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함께 큐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8월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한 집중 소나기를 통해서 어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준행할 수 있는 큰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22장 9절까지 말씀을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한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을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다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이스라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설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나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 상당히 많은 분량이 됩니다. 자, 이런 분량에 대해서 우리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이미 사도 바울 자신도 알고 있었고 또 많은 무리들이 그 사실 앞에 극구 그를 만류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기로 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가 분명 결박을 당하고 혹독한 어떤 고난을 겪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처럼 많은 주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합니다. 내가 혹시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당하는 것을 흔쾌히 받아들일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내용들이 앞부분에서 이제 되어졌고요. 그 내용대로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과 일행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들은 그 바울의 일행들을 영접하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가 몇만 명? 수만 명, 얼마 정도를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수가 이미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이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동시에 율법에 대한 열성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이미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오자 그 주변에 이제 사도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왜냐? 바울의 그동안 가르침을 보게 되면 이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행하고 있는 어떤 그 할례랄지 이런 결례에 대해서 이 반대 입장을 이제 취하기 때문에 이 바울 일행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에 알려지면 분명히 이 바울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이제 묘책을 냅니다. 그거 뭐냐면 우리가 구별해 내온 그 서원한 네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율법의 어떤 그 결례를 행해 가지고 당신이 결코 율법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유대인들이 행하는 어떤 결례들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뉘앙스의 어떤 행위를 해라.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당신이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타협점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사도 바울이 그 타협안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례를 행하기도 하는 것을 본문이 나타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왜 그렇게 해야 됐는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걷고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21장 27절부터 32절은 더 큰 오해입니다. 자,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성전을 무시했다든지 율법을 무시했다 이런 것을 인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끌어내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지 모르겠지만 폭행을 이제 가하게 됩니다. 아마 그 예루살렘 성전의 어떤 그 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성전 구조를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는 여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또 좀 더 들어가는 제사장 뜰이 있습니다. 자, 그런 구조인데, 아마 그 사도 바울이 아마 그 이스라엘의 뜰,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뜰까지는 들어간 것 같은데, 거기서 아마 이끌려 나와가지고 그 여인의 뜰로, 그리고 결국은 그 이방인의 뜰까지 끌려 나와가지고 성전 밖으로 끌려 나와서 아마 그 죽을 만큼 이렇게 두들겨 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온 성이 막 소동이 일어났겠죠. 자,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자, 예루살렘 성전은 항상 그 로마 정부 입장에 볼 때는 늘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의 어떤 치안을 위해서 주둔군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주둔군을 두어서 최고 사령관인 이 천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 그 북서쪽에 보면 이 모서리 부분에 그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 요새가 있습니다. 안토니아 요새가, 그 요새라고 하는 곳에는 보통 보병 한 760명, 그리고 기병 한 240명. 그러면 몇 명입니까? 거의 1000명 정도 되죠. 1000명 정도의 그 로마 군대가 항상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 그 경내에서 어떤 소요가 일어나거나 어떤 이렇게 무질서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즉각적으로 출동을 해서 어떤 질서를 잡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치안과 평안을 총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이 천부장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총독 그 벨리스를 대신해 가지고 이 천부장이 거기에 주둔을 하면서 이렇게 심각한 소요가 일어나면 그 소요를 진압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도 바울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내가 이렇게 막 시끄럽고 굉장한 소요가 일어나니까 즉각적으로 이제 그 요새가 보면 이제 계단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그 사진을 보여드릴 수 없었는데, 그 안토니아 요새를 보면 요새가 상당히 약 한 30m 정도가 되는 이 망대도 있습니다. 높은 망대인데, 그 망대가 보면 계단이 쭉 있습니다. 근데 그 계단을 통해서 이 성전 뜰로 이렇게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요를 빠르게 진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계단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이 일이 왜 지금 일어났는지를 수습하고 나서 더 이상 바울을 때리지 못하도록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이 천부장이 쇠사슬로 사도 바울을 결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부장을 보냄을 통해서 극한 어떤 상황에 이른 바울을 보호하는 그런 부분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구타하는 일을 즉시 중단하게 이제 만드는 역할을 바로 이 천부장과 그 군대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33절부터 40절까지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22장 1절부터 9절 말씀이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데, 이제 천부장의 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소요가 진압이 이제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럴 때 바울이
그 계단에 이제 올라가는 와중에 거의 꼭대기 부분이겠죠? 거기서 천부장에게 이제 말을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 내가 뭔가 변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을 얻기 위해서 말을 거는 거죠. 그래서 37절에 나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이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자, 지금 아마 바울이 헬라 말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헬라 말을 쓸 줄 알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다소 사람이기 때문에 헬라 말도 하고 히브리어도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렇다면 할 말을 이제 하라고 시간을 주게 되죠. 그때 이제 바울이 자신의 이제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나는 길리기아 다소시의 나는 시민이다. 이렇게 하면서 청컨대 백성에게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좀 허락해달라. 내가 왜 지금 이 일을 당해야 되는지 내 사정을 좀 변명할 수 있는 좀 시간, 좀 그런 기회를 나보고 달라라고 하니까 천부장이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 말을 그치고 히브리 말을, 하지만 예수님이 썼던 아람어죠, 아람어. 아람어로 이제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입장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의 신앙 간증이에요. 신앙 간증.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안토니오 요새의 계단에 보면 계단에서 상당히 위에 있는 계단에서 지금 높은 위치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은 뭐냐면 자신의 신분과 태생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도 당신들처럼 똑같은 유대인이다. 나는 이방인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나는 길리기아, 나는 다소 사람이다. 자신의 이제 출신 성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당시에 이 가말리엘 문화생들은 상당한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교의 두 최고 학파가 있습니다. 유대교 안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굉장한 학문적으로 보면 뛰어난 어떤 학파가 있겠죠. 우리도 예전에 보면 조선시대 보면 학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교의 최고의 두 학파가 있는데 그 첫째 학파가 뭐냐면 바로 힐렐 학파를 대표하는 존경받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 그 또 하나의 학파가 뭐냐면 바로 샴마이 학파예요. 샴마이. 그러니까 이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는 그 당시에 최고의 어떤 학파 중에 학파죠. 그런데 그 중에 힐렐 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가말리엘. 근데 그 가말리엘 문화생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 이 성경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샴마이 학파보다는 덜 엄격했지만 그러나 경건에 있어서는 굉장히 철저한 그런 학파였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그만큼 철저하게 준수하고 또 열성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유대인으로서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열성을 가지고 준수하지만 나 또한 유대인이고,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이 가장 추앙하고 있고 존경하는 이 가말리엘 문화생에 나는 그런 교육을 받은 자이다.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이처럼 내가 율법에 대해서 엄한 교육을 받았고 철저한 내가 율법주의자였지만
어느 날 내가 이 다시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시요 그 예수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걸 증거하는 이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내가 사람을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를 가뒀다. 나는 그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렇게 싫어했고 나는 그들을 박해하던 자들이었는데, 어느 날 내가 그들을 잡으러 가려고 막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공문도 받아가지고 정식적으로 내가 공문 받아가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더니 내가 땅에 엎드려지니까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 뭐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소리가 들리더라. 그러면서 내가 땅에 엎드려서 도대체 누구시냐고 물으니 그분이 응답하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더라.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당신들이 믿는 것처럼 당신들이 율법을 공부하고 또 열정을 가지고 해서 지금도 나는 그 예수를,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예수를 신성 모독하는 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그런 죽은 자를 내가 알았다. 그런데 내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죽었다고 믿었던,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다고 믿었던 그 예수가 진짜 그들이 저는 증거한 대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살아계시다 하더니 진짜 나타나셔서 나를 부르더라. 그래서 결국은 그는 죽지 않았고 그는 살아 계시더라. 즉 이 이야기를 간증하는 거예요. 이미 사도행전 9장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 다메섹 도상 이야기가.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사도행전 20장에서 또다시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예수님과의 그 신비한 이 만남의 체험을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내용은 뭡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았고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십자가에 죽었다가 그리고 다시 부활하여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인정되었다. 그러니 더 이상 이 예수 믿는 자들을,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생명의 주라고 하는 이 도에 대해서 너희들이 더 이상 박해하거나 반대하지 말고 뭐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의 이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생생한 음성을 듣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환상을 통해서 그의 어떤 모습을 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마음에 늘 살아 역사하심을 뭔가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 신앙적인 어떤 체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듣다가 또 내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다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경험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여러 가지 채널,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가 영으로 나와 동행하사
나에게 말씀하시고 날 이끌어 주시고 때로 나를 책망하시고 나로 하여금 늘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면서 영적으로 뭔가 민감하게 우리가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야 됩니다. 늘 뭔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진짜 과거 유대인들이 믿었던 것처럼 그냥 그는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에서 어떤 종교가로서 활동하다가 비참하게 누군가에게서 팔려가지고 제자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으로 끝난 거 아닌가? 그 청년의 죽음이, 그 한 사람 예수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여전히 지금도 그것을 헷갈려 하고 있고 긴가민가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굉장한 믿음에 있어서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잠깐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흔들림이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좀 좌절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내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시요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심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것들에서 늘 의심 속에 있고 여전히 불확실성에 있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깊이 있게 여러분 생각해 볼 문제예요. 구원의 확신의 문제, 이것은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뭔가 찬양을 하고 그리고 뭔가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예수 앞에 나아가면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영생 얻었음이 확신돼. 그리고 내가 지금 중발지라도 새로운 세상, 다시는 죽음도 고통도 다시는 이별도 없는, 고난이 없는 그런 영원한 세계에 들어감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확신해야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신앙적인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나도 한때는 이랬다. 나도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내가 지금 그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내가 그와 함께 살아가니 내가 신앙을 가지고 나니 내가 예수 앞에 나오고 나니 이런 변화가 있고 주님의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더라. 이런 예수 믿는 간증거리,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찬양도 우리가 부르잖아요. 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진지한 또 고민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들이 있어지기를 바라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증거되었는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어떻게 감당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에 대한
분명한 확신, 구원의 확신,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을 실질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경험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막연하고 너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좀 더 실질적이고 그리고 확실한 체험 속에서 생동감 있는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를 그 누군가에게 확신 있게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